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개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지금 억울하고 딱한 사정에서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50편은 찬양의 책이면서도 또 기도의 책입니다. 시편은 찬양시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패와 아픔, 좌절과 낙심 가득한 현실에서 인간의 신음과 탄식을 토해내는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5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분류합니다. 이 35편의 배경을 주석가들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때이거나 다윗의 생애 말년에 잦은 반역으로 고통스러웠던 때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었던 때라면 지금 다윗은 왕권에 급급했던 사울왕과 그를 따르는 세력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다녀야 했고 도망다니는 길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만 한 기막힌 현실에서 주님께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찬양보다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듯 구약의 시편에도 탄원시가 찬양과 감사의 시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탄원시에는 전형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둘째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불평과 탄식으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고서 탄원시는 대부분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의 구조도 세 단락의 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원시의 형식대로 각각의 세 단락의 탄원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탄원은 1절부터 10절까지 나를 도와주십시오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어떤 불평도 탄식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하고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상황은 급하고 간절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거친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대적자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4절에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5절에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며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대적자들을 5절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 같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이처럼 대적자들은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7절, 8절에 보면은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또 8절에 자기가 친 그물에 지금 다윗은 큰 위기입니다. 목숨은 그야말로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기다려야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하고 부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과 8절의 이 탄식이 9절과 10절에 들어서면은 찬양의 분위기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에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 내 영혼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나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나 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러나의 반전이 이 탄원시의 절정임에도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히브리어 웨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소연과 불평하는 상황은 지금 처절한 현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 상황에서 애타고 절박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다윗의 비참한 처지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애타고 절박하고 안타깝고 앞이 깜깜하지만 그 순간에도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연약한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눈을 들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탄원은 11절부터 18절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 두 번째 탄원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 거짓 고소하는 대적자들을 고발하며 호소합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윗은 저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소연합니다. 다윗은 저들이 병들었을 때 정성껏 기도해 주었고 저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마치 다윗 자신의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들은 다윗을 순식간에 치고 찢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이를 갈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명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그러면서 다윗은 17절에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냐고 호소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다윗의 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탄원은, 이런 호소는 어김없이 반전의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18절에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찬송하렵니다. 외롭고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갚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를 갈고 있는 이런 현실이지만 다윗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탄원의 끝을 맺습니다. 35편의 마지막 세 번째 탄원은 19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로 끝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이 대적자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으로 21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 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고 위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1절 이하의 이 탄원과 호소에는 다윗의 구구절절한 하소연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자기를 좀 되돌아봐 달라고, 이 억울한 형편을 좀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외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락의 탄원 역시도 28절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불평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서글픈 일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놓여진 현실입니다. 불평과 억울한 일, 서글픈 일들,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답답하여 미칠 일이 하나둘 아닙니다. 때로는 신음하고 한숨 없는 날이 참으로 길고 많습니다. 모질고 서러운 현실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기도 하고 외로워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 움츠러들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제법 많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편을 기록하라 하면 우리 역시도 오늘 35편의 다윗의 탄원시처럼 훨씬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35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탄원의 시는 탄원으로 끝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세 번의 탄원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현실과 상황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탄원으로 시작했지만 끝을 찬양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35편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윗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막막하고 절망적인 탄원의 자리에 있다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어떤 비참한 현실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삶의 걸음을 비록 척박하고 고되고 힘들고 억울한 길이 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찬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걱정도 되고 선을 베풀었건만 오히려 악으로 갚는 그들 앞에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닮아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불안과 낙심 가운데서 때로는 억울한 일 앞에서도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 날마다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